사도행전 2장.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사람들이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도대체 무슨 날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면 펜타곤 아시죠? 그 펜타곤이 5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펜타곤 아니요, 오순절이 바로 펜타코스탈 50일이 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뭐에서 50일이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절기가 있어요. 7절기, 그 외에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3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유월절이 중요해요. Passover. 왜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과 이스라엘 백성의 뭐예요?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 엑소도스. 그렇죠? 그래서 6월절. 왜 6월절이에요? 쉽게 말하면 집 안에 이 문설주에 뭐가 묻어 있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문기둥부터 쫙 이렇게 피가 묻어 있어서 죽음의 천사가 쉽게 말하면 이 피를 보고 넘어서 올라갔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넘어서 피를 보고. 그래서 pass, 어떻게든 over, 넘어갔다. pass over예요. 그래서 이 집안에 들어가서는 장랑, 첫 것을 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울음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으니까 울음이 없는데 애굽의 자손들은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들어가서 첫 것은 놔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패스오버요. 올라와서 지나갔다 그럴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유자가 넘을 유자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이 6월절 지나서 50일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오느냐? 오순절이 와요. 6월절에는 대개 겨울 동안 있었던 보리를 먹어. 그래서 무교병이 바로 시작돼. 그래서 6월절 시작과 더불어 보리로 만든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요. 곡식과 함께 농사와 함께 하나님의 기적이
농사의 기간과 같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 그래서 50일 지나면 오순절인데 오순절 때에는 여러분 보리농사, 밀농사. 그래서 보리와 밀로 떡을 해 먹어. 빵을 해 먹어. 오순절 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오순절이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통해서 광야에 나오고 시내산 광야에 도착한 때가 딱 50일이에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뭘 받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토라,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불 속에, 바람 속에, 지진 속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토라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례를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은 쉽게 말하면 시내산의 강림을 생각해야 돼요.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이요. 이 세 절기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남자들은 꼭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이야. 유계절도 일주일, 또 뭐야 오순절도 일주일,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장막절은 왜 장막절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40년 동안 살았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해서 장막절이요. 근데 농사 기간으로는 그때는 수장절이야. 그때는 밀과 포도주 이런 것을 얻는 절기요. 여러분, 이 장막절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안식을 얻는 거죠. 여러분, 절기가 왜 있어요? 여기도 강림절이라는데 이 절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형벌에서, 고통에서,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요.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중요한 절기가 신약에도 그냥 옵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물론 다른 절기 많이 있지만 첫 번째 신약에 와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순환절이요. 무슨 절기? 우리의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죠? 마치 여러분 아시처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누가 죽은 것처럼 어린 양이 죽어 피가 된 것처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형벌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건지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유월절과 뭐가 통해요? 순환절하고 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절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절기가 역시 순환절이고 두 번째는 부활절이요. 부활절. 왜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고 있어. 초실절. 첫 열매의 절기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첫 번으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어. 첫 열매. 그죠? 첫 열매.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대. 이게 구약의 초실절을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가 돼서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처럼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실절, 부활절이요. 신약으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부활절 후에 50일 지나서 무슨 절기? 오순절이요. 이 구약의 오순절. 이 구약의 오순절이 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시내산에 구약에는 강림하셨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뭐가 강림해요? 성령님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뭘로 나타나셨느냐? 첫째는 바람입니다. 뭘로? 바람.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로 돼 있어. 하나는 바람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이 콧바람으로 사는 거요. 바람이 들어와서
돌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탄소로 나오는 거예요. 바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람. 이런 바람 빠지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콧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전에 얘기했잖아. 죽은 사람에다 뭘 내렸다고? 실을 내려가지고 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사람 죽었네. 콧바람이 없다. 그래서 죽은 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 바람 때문에 살아. 무슨 바람? 콧바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콧김이 끊어지고 이 바람이 역사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 이게 하나님의 숨이요. 하나님이 하고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숨이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숨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기본적으로 죄인이더라도 하나님이 숨을 넣어주셨어. 그래서 숨바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바람을 루아흐라 그래. 루아, 이렇게 바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바람, 이게 뭐예요? 제자들을 향하여 바람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런 얘기를 하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콧바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바람, 이거 한번 올려주실래요? 바람 보면 오순절날의 이름에 한 가지 보이잖아요. 2절 올려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suddenly sound like the blowing of the violent wind. 이 violent가 무슨 말이요? 막 그냥 폭력적으로, 그냥 막 강력하다는 뜻이요. 이게 순수한 단어가 아니에요. violent라고 하면 그냥 급하게, 그냥 강렬하게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람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옵니다. 야, 그게 하늘의 기라 그래. 따라서 하늘의 기. 하늘의 바람이요. 하늘의 기야. 예수님도 그랬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얘기를 또 하셔. 예수님도 바람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야, 그런데 뭐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럼요. 알기도 잘하죠. 나무가 흔들리거나 이런 거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하는 거지 바람은 못 봐. 바람은 알 수가 없어. 여기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우리가 못 봐요. 볼 수가 없어. 그러나 이 하늘의 길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달라져. 이야, 여러분 바람은 그냥 한 바람 소리 내고 그냥 지나가는 거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어. 그러니까 바람이 120문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문도가 전심하여 기도를 했는데 바람이 온 집안에 그냥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이 충만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공동체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은혜를 받으려면 다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받는데 이 사람은 못 받고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주는데 왜 난 안 줘? 이게 은사 받은 사람과 은사 못 받은 사람이 이게 아주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주셔서 하늘의 바람, 하나님의 숨을 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싹 쓸어갑니다. 할렐루야. 악한 것을 싹 쓸어버려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뭐가 있어요? 저충부지역 가면 뭐가 있죠? 토네도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봤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데는 기차고 트럭이고, 여기 트럭이 얼마나 길어요? 트럭이고 종이짝같이 올라가. 종이짝같이 꼼짝 못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벼랑간 이 토네이도가 불면, 제가 예전에 텍사스 무슨 비행기 공항에 내렸는데 이 토네이도 때문에 거기서 밤새도록 잠잤어요. 왜냐? 토네이도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뜬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공항이 그냥 뭐 돌 같은 게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때리는데 겁나더라고요. 여러분, 토네이도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숨바람은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 부시면 나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숨은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예수님 성령은 다른 거 아니야. 이 바람이세요. 예수님도 바람이십니다. 바람 같은 분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바람 같은 역사를 많이 일으키잖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람이 막 불 때 예수님이 잔잔하라. 이게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이기신 거요. 아무리 강력한 바람도 예수님 바람 앞에는 꼼짝 못해.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잠잠해지지 않어. 강력한 바람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아멘? 성령 바람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한국에는 외도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바람 같다 그러죠. 잘못된 바람이 있어. 땅의 바람이 있어. 하늘의 바람이 있는가 하면 땅의 바람이 있어. 세상 정욕의 바람, 그죠? 이생의 자랑의 바람, 안목 정욕의 바람. 이 땅의 바람 받은 사람은 이 악한 영으로 인하여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바람을 받은 사람은 할렐루야, 진실해집니다. 아멘?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습니다. 예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됩니다. 말한 대로 축복하십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어. 그래서 하늘의 바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거든. 성령님한테도 좀 기도 좀 하세요. 아멘? 맨날 여러분은 예수님만 찾고 하나님만 찾고, 성령님도 하나님인데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님께도 호소를 좀 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요.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돼. 어떤 사람은 성령한테 기도 안 합니다. 그래,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성령이여 오소서. 이 지붕을 뚫고라도 오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죠. 바람 같은 하나님의 영,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뭐처럼? 혀요 불이요. 혀요 불이요. 불의 혀는 뭐야? 아이고 목사님,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니네. 사실이요.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의 혀지. 그렇죠? The tongues of the fire. 이 혀란 말이에요. 혀. 이 혀. 이 혀에 불이 떨어졌어. 이게 불의 혀예요. 불의 혀. 여러분, 이것은 각 사람에 떨어졌어. 이거는 각 사람에 떨어졌어. 아까 바람은 앉은 것 전체에 충만했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불의 혀가 개인적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 개인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 바벨탑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하면서 탑을 쌓은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이렇게 넓은 데서 조금씩 해서 하늘에 이르려고. 교만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때 하신 사건이 뭔지 알죠?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confusing the language.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하려면 성을 쌓으려면 소통이 돼야 되잖아. 근데 소통이 안 돼. 전혀 다른 말을 해. 언어를 혼잡게 하시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흩어졌어. 여러분 언어 혼잡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어 배우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가 몰라. 남집사님 영어 잘하시잖아. 못해. 영어권이신데 영어 진짜 어려워. 내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영어 배우려고 하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어렵소? 왜 이렇게 단어가 복잡해? 어? 한글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래서 언어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언어 배우려면 너무 힘든 거야. 지금도 힘들어. 선교사 나가는 거에 제일 큰 장애가 뭐냐? 언어요, 언어. 언어를 못하면 현지에 가서 아무 소용없어. 그런 분은 현지에 가봐야 도만 까고 맨날. 그래서 한 3, 4년 동안은 선교사 가서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사 가봤지만 그 언어를 배우려면 그래서 1세들은 가면 뭐밖에 못해? 맨날 가서 돈 주는 거, 먹을 거 주는 거 이런 거밖에 못해. 그럼 누가 하냐? 2세 거기서 난 자식들이 원주민 학교를 보내고 언어를 배우게. 이 진짜 선교사가 2세가 나오는 거예요. 1세들은 못해. 그리고 1세들도 젊어서 가야지 40, 50대 가면 못해요. 여러분 뭘 뜻하냐? 언어 배우는 게 이렇게 힘들어. 쉽게 말하면 불의 혀는 뭐냐? 이 혀가요. 여러분 이 혀처럼 이 혀가 독사의 뱀의 혀를 꼭 닮았어. 이게 아주 그냥 못된 거예요. 인간이 죄짓고 나서 이 혀로 죄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혀 때문에 문제가 생겨. 그렇죠? 혀는 뭐하고 똑같아? 여러분 배의 큰 배가 방향을 잡는 게 뭘로 잡아? 배 뒤에 뭐가 있어? 키가 있잖아. 이 키로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은 키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싹 가고 왼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막 이 키가 이 입의 혀가 뭐하고 똑같냐면 배의 키하고 똑같아.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혀가.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되게 말을 잘하더라고. 적절한 말. 그리고 말을 아낄 때는 철저히 아끼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뭘 많이 해? 말이 많아. 책임질 수 없는 말, 과장된 말, 거짓말, 음란한 말, 더러운 말 이런 게 그냥 충만해. 그래서 인생 망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뭐라 그래? 궁극적인 축복을 결정하는 게 혀요, 혀. 여러분, 혀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혀가 복 받아야 돼. 요만큼 나오다가도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참아서 내려야 돼.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내 입술에 뭘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파수꾼 이 파수꾼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은혜 받으면 혀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간청하는 대로 응답됩니다. 말하는 대로 약속을 실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 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는 언어를 번잡해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많은 언어가 있으나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언어가 통일됐어요. 무슨 언어?
복음의 언어로 통일됐어.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게 불의 혀로 나타나고 성령 받아서 나타난 게 뭐요? 방언. 알죠? 방언이라서 성령이 충만한 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가 other tongue, 이 혀거든. 다른 혀로 말하게 돼. 영어 다른 번역에는 other language라고 번역되어 있어. 여러분, 말이 달라졌어. 변화됐어. 은혜로운 혀가 됐어. 능력의 혀가 됐어. 기도의 혀가 됐어. 사랑의 혀가 됐어. 예수님의 혀와 같이 성령 받으면 혀에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요. 정말이야. 그래서 혀도 아니고 불도 아닌 이 성령 불을 받아서 개인들이 말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은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방언 받아야 구원 받아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요. 어떡하나? 네? 여기 다 방언 하시는 분이? 방언 하셔? 집사님도 오세요? 큰일 났네. 남집사님 방언 못 하시지? 방언 하세요? 우리 이명 집사님, 서혜선 집사님 방언? 그 집사님 방언 하시나? 네, 방언 하시나? 우리 권사님도 하실 거예요. 응. 여러분, 방언은 은사요. 은사는 카리스마요. 카리스마에서 구원 문제랑은 또 달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죠?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한 5분만 해보세요. 기도 계속 나와요? 최 집사님? 한 5분 해도 할 말 없죠? 하나님 이제 그만하렵니다. 그러죠? 할 말이 없어. 정말요. 기도하려면 10분 하려면 그냥 땀을 흘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언어로 방언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그래서 방언하면 이게 하늘의 언어가 돼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하고 통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지만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거예요. 이 방언을. 그렇죠? 그래서 방언을 다. 근데 구원 문제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목사님, 나 방언 못하는데 천국 못 가나? 다 천국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은사를 뭐 해야 돼? 사모해. 어린아이처럼 사모하시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주시나?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아니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십니다. 방언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 방언을 받고 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쁘잖아.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셨다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가 몰라. 우선 그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기도할 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서 좋고 그런 게 좋아요. 은사요. 구원 문제하고는 달라. 그래서 여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사가 있어야 돼.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또 뭐요? 분별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마귀를 쫓아내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 은사입니다. 교회는 이런 은사가 있어야 교회에 나오면 병든 사람이 치료받고, 그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권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하고 권면하면 뭐가 맞아요? 마음의 상처가 치료받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재밌어야 돼. 교회가 나를 살리는구나. 내 영혼을 살리구나. 은사 있는 사람들이 돼야 소문나게 돼 있어. 그 교회에 병 고친대. 그 교회에 예언 은사가 있대. 그래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더니, 여러분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막 하는데 초대교회 방언이랑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달라. 초대교회 방언은 들으면 바로 무슨 말인 거 알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하면 무슨 말인 거 몰라.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통역하는 은사가 따로 있어. 근데 여기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들으면서 알아. 놀라운 것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유태인들이 왔어. 헬라 세계에서도 왔고, 로마에 사는 사람도 왔고, 저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도 왔고, 저 애굽에 사는 사람, 언어가 다 달라. 근데 거기에 사는 사람이 왔으니까 그것의 언어를 알겠어? 못 알겠어? 언어를 다 아는 사람이야. 근데 아니 여기 보니까 자기네가 듣는 언어로 지금 뭐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야, 헬라어, 애굽 언어, 히브리어, 또 뭐 언어, 로마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촌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촌사람이거든. 어부들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요. 완전히 가난한 동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울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다 놀라 신기하게 이러대.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냐? 어부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우리 언어를 다 하느냐?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뭐예요? 방언을 받은 거예요. The tongue of language 받았어. 우리가 각 사람이라는 곳에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on native language, 우리의 본국 언어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구나. 여러분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 보면 인도의 선교사님 가서 설교하면 3사람 내지 4사람이 통역해. 언어가 그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통역하고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통역하고 그 다음 사람이 통역하고 그래. 언어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보면 사도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다 들려. 중요한 거는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귀가 열렸어. 뭐가 열려?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 없는데 아니 로마 사람도 듣고 헬라 사람도 듣고 애국 사람도 듣고 메소포타미아 사람도 다 들어. 이해가 돼. 그럼 듣는 사람들이 귀에 뭐가 달렸어? 귀에 통역기가 달린 거야. 이야,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팍팍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 소통이 되어서 합니다. 소통이 안 되면 죽어. 소통이 되면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부부와 간에도 소통이 돼야 돼. 한마디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구말리 총장이 무슨 말 하는지 몰라. 저 어디서 온 사람이야? 화성에서 온 사람 같아. 안 통해. 그러면 그냥 가슴을 치고 아이고 답답해. 여러분 여기는 소통이 됐다는 거야. 야 그냥 메시지를 전하면 그냥 귀로 바로 그냥 팍팍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벨 타빈에서 언어 혼잡된 게 이 성령의 강림으로 언어가 통일돼가지고 그냥 소통이 막 되는 거예요. 팍팍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 와서 제일 답답한 게 뭐요? 네?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3번, 4번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야 이놈은 내가 못 살려나 속으로 절망감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 법정 같은 데 가서 말을 했는데 전혀 못 알아들으면 물론 뭐 요즘 통역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통역해가지고 시험하지 않아. 내가 그냥 분명한 언어로 표시를 해야지 이게 살만 나는 거지. 이게 통변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엉터리로 막 통역도 하고 이게 내가 언어를 배우는 게 죄송합니다. 제가 타코마에 가면 거기 미국 무대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타코마예요. 왜? 거기가 미국 무대 하도 많아서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에서 쏘면 타코마가 터진대. 거기가. 근데 타코마에 미군 군인들하고 많이 사는 분들이 누군지 아시죠? 한국 분들이요. 타코마 가보세요. 분위기가 달라. 교회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 타코마는. 놀라운 거는 이 미국 분들이 이 한국 부인들을 하고 교회 같이 나옵니다. 미국 교회 같이 나눠. 우리 최 집사님도 세면 여기에 누가 나오시는 줄 알아? 아직도 약해서 그래. 전부 미국 사람들이 다 나와. 거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서 어떤 때는 통역을 하지도 않는데도 다 통한대. 그래서 거기 부흥회 갔던 목사님들이 이제 아주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영어 잘해요.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깊은 마음의 대화가 안 통할 텐데 어쩌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게 있구나. 언어는 안 통해도 사랑으로 통합니다. 사랑으로 통합니다. 언어보다 더 중요하대 그게. 눈빛만 봐도 안 돼. 사랑하면. 야, 여러분 언어를 초월하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게 되니까 이 미국 분들이 다 한국 교회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사는 타코마에 사는 이 미국 분들과 사는 여성분들이요 교회에서 왕 아줌마라 그래서 얼마나 센 거 몰라. 오우 힘이 얼마나 센 거 몰라. 목사님들이 왕 아줌마를 잘 관계가 좋아야지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 무서워. 사랑의 힘이요 이게. 강력한 힘이요. 물론 여기도 우리 미국 분들하고 사는 우리 서순이 어머니 오랫동안 사셨죠. 우리 송혜순 권사님 오랫동안 사셨죠. 송 권사님이 올해 90이요. 오랫동안 사셨죠. 근데 그분들은 미국 회사 다니면서 언어를 많이 통했어요. 그래도 이쪽은 미국 분하고 사는 분들이 대개 언어가 잘 통해요. 능통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벼랑간 결혼해서 한국에서 미국 군인과 오신 분들은 영어가 어려워요. 힘든 게 많습니다, 사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의 언어. 쉽게 말하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가지면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은혜가 돼서 교회만 나오면 속이 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밖에서는 언어가 안 통하다가 교회만 오면 영적인 언어로 통하니까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정말요.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세상에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진리로 여러분에게 설교하시고 진리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귀신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 근데 하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괴로운 거야. 이 귀신아, 이 소녀에게서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나가버리니까 뭘 못해? 점을 못 쳐. 점을 못 쳐. 그 점 치는 걸로 돈을 많이 벌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저놈은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동네로 혼란케 한다 해서 어디 집어넣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발에 이 착고를 찰 정도면 형편없는 거예요. 착고를 차고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크리스찬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기도해야 역사가 나타나. 낮에는 주로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밤에 기도를 간절히 하세요. 성령 역사가 강합니다. 밤에 물론 마귀 역사도 강해요. 깜깜하니까. 흑암이니까.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줄 한번 다 잡죠? 밤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낮에는 주로 잘 안 해요. 기도. 또 기도해도 정신이 산만해져서 기도가 잘 안 돼요. 한밤에 기도하고 그 다음 뭐 해요?
찬송을 하니까 그냥 옥중에 있는 사람이 다 듣는데 놀랍게도 땅이 움직이기 시작. 땅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뭔 일이 일어나? 죄수들이 갇혔던 옥문이 그냥 팔컥 열려. 이야,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간수장이 이게 죄수놈들 다 도망갔겠구나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바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딱 보니까 그대로 다 있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와서 머리를 숙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게 유명한 고백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라 그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그때 가장 어려운 때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면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요. 사도행전은 성령과 연관되지 않은 게 없어. 전부 성령과 역사가 나타나. 네. 저도요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회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싶어서 맨 앞에 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어. 제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순수한 때죠. 부흥사 목사님이 오광석 목사님이라고 오관석 그 침례교 목사님이 유명하죠. 그분 옛날에.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그냥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한밤중이었어요.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야 나도 모르게 입이 막 돌아가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입이 돌아가요 막. 돌아가. 그더니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방언이래. 난 그때 방언인지도 몰랐어. 방언 의사도 몰랐어. 언어가 혀가 돌아가면서 돌아가고. 그 밤중에 그냥 이 성령 체험을 한 거야.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시끄러우고 가서 보고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좀 점잖게 믿으면 안 돼. 미치광이들처럼 왜 저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성령 체험하니까 이게 체험을 해야 돼. 그래서 체험을 안 해보면 이해가 안 돼. 체험하니까 그냥 얼마나 우선 기뻐. 성령이 내려오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In joyful. 그냥 기쁨이 넘쳐.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우선 기뻐. 그냥 막 예수의 은혜를 입으면 기뻐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찬송이 제대로 나와. 정말 이 찬송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찬양이 우리 입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와. 그냥 샘 솟는다 그러지. 우리 뱃속에서 샘 솟듯이 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샘 솟듯이 이런 찬양이 나와.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 성경을 얼마나 보면 좋은지 몰라. 설교 시간이 그렇게 아름답고 복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몰라. 목사님 사랑하게 되고 이 성령 체험하고 나서 난 목사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뺀질이같이 생기지 않았어. 내가 목사 될 사람이요? 응? 목사가 안 돼, 난. 은혜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성령은 체험해야 돼.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거, 불이라고 하는 건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바람, 불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 바람 몰라? 체험해야 돼. 강력한 힘을 받아야 돼. 불 체험을 해야 돼. 속에서 모든 죄를 태우는 역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교단, 우리 성결교단의 가장 신학의 원조라고 하는 웨슬레 선생님, 이 양반도 옥스퍼드 출신이요. 공부도 많이 했어. 신학교 가서. 그런데 머리로만 알지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해서 다 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야.
머리만 커져. 말만 잘하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아니 어느 기도회에 갔는데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그냥 가슴이 막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막 속에 가슴이. 그래서 거기서 사제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을 받았어. 그리고 6개월 후에 송구영신 예배 때 12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는데 강력한 불의 역사가 나와가지고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불 받아가지고 불이 너무 뜨거워. 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하면서 그냥 땅에 꼬꾸라져 버렸어. 꼬꾸라지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영국을 무혈혁명, 아무 총기나 걸로 된 게 아니라 무혈혁명, 복음으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요한 웨슬레요. 영국을 새롭게 혁명을 일으킨 사람, 성령 불받고 영국을 변화시킨 사람, 이 웨슬레 선생님. 우리 이성복 목사님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야. 청회 때 잠깐 쉬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옛날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깡패 목사님이 은혜 받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 벼랑간이 쉬고 있는데 와서 그냥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 같아요.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손이 닿자마자 그냥 여기가 뜨거워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졌대요.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요, 이게. 그리고 나서 이성국 목사님이 한국 남한의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부흥한 거예요. 한국의 문이라 그러지 않아? 불의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뭐가 제일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렇죠?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주님의 영. 지금은 성령 시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 부활해서 승천하고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주신대.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대.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대.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는 가짜 그리스도인이요,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본어게인 거경이 없는 가짜 그리스도인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와서 스탠바이미 옆에 계시고 사람이셨으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받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속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신앙의 맛을 좀 봅시다. 할렐루야. 신앙의 맛을 봐야 돼. 기쁨의 맛, 감사의 맛, 찬양의 맛을 좀 봐야 돼. 이거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기쁨과 평강이 속에서부터 그냥 넘쳐야 돼. 넘쳐야 돼. 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구나. 그러면서 좋아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자동차가요, 가스가 다 빠져버리면 끌고 가니겠어? 못 끌고 다녀. 마치 가스 빠져버린 사람, 자동차처럼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가스 빠진 크리스천하고 똑같아. 교회 가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주일날 철을 강력한 철을 움직이는 것처럼 힘들어. 어휴, 힘들어. 그래서 제일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알아?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그런 얘기래. 목사한테 가장 저주스러운 말이 뭔지 알아? 성령 받지 말고 목사 짓해라. 그런 말이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겠어. 얼마나 힘들어. 근데 가스가 충만해서 막 달리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
기뻐서 해. 감사해서 해.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신나. 신나. 옛날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그랬어. 성신, 거룩한 신. 성신이 뭔가 신나는 거예요. 성령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해서 소방서 역할을 합니다. 그냥 가정은요, 소방서로 물 흐르는 것처럼 목사님이 은혜 받아야. 여러분 은혜 받아. 하면 남자들이 은혜 받아야, 여자들이 은혜 받아야 교회가 재밌어. 이 같은 은혜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나 대신하여 위로의 영, 은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강력한 하늘의 길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바람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성령으로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민생활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옵소서. 병든 데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데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